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 14장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다른 조직이나 사회보다 훨씬 낫고 사랑도 많이 있고 우리가 서로 간에 또 잘 참으며 배려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마 다른 데보다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는 이 세상에 있고 아직 우리가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육신의 모습이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해서 잘 나타나지 않은 듯한데 어떨 때는 또 그것이 속에서 자꾸 머리를 들려고 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기 때문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또는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척하면서 뒷담화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편을 가르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성도들의 이런 삶에서 서로 간의 성격이라든가 신앙의 색깔, 교리, 이런 영적 성숙도 이런 점에서의 우리가 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떤 더 유익으로 승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용납해서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가끔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서 나는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솔직히 다 말해. 그러나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본인 하고 싶은 말 다 터뜨렸는데 폭탄 터져가지고 남의 상처됐는데 나는 뒤끝 없어. 굉장히 무책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이라고 할 수 없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없죠. 남을 잘 배려하고 내가 그런 의도로 꼭 하지 않았을지라도 혹시 그것이 남에게 어려움이 된다면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녀들 키우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키운 부모는 얼마나 될까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5만 가지가 있지만 그것에 정말 말한 것은 적지 않을까요? 물론 자녀에 따라서 또는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그러나 아무 때나 이게 너에게 유익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냐 틀리냐하고는 상관없이 수시로 그 말을 아무 때나 한다거나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감정까지 실어서 너 왜 그렇게 말하니? 엄마가 전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너는 왜 자꾸 또 그래? 안 바뀌어. 이렇게까지 잔소리가 나가기 시작하면 안 한 것보다 훨씬 못한 사이가 서로 불편해지고 그런 어떤 자녀 교육은 차라리 침묵보다 못하다.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들은 다 사실이지요. 이야기하는 게 틀린 말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 오래 살면서 지혜가 있기도 하고 또 높아심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돼 있죠. 그것을 다 말하면 변화될까요? 잔소리 지겨워서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옳은 얘기 자꾸 한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 사람들이 교회를 깨뜨리는 아주 주범들이 될 수 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그 영상을 올렸는데 다 보셨습니까? 꼭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나와서 금요 기도회를 할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마는 부득이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거기에 올린 영상이라도 보면서 교회에서 또 기도하면서나 지금 교회 흐름이 교회에서 말씀하는 메시지나 강조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꼭 알아야 전체 교회 흐름을 따라오지 그런 것에 별 관심 없이 그냥 예배만 와가지고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한국 장로교단의 원로이시고 강해 설교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신 박영선 목사님의 전에 하신 그 메시지였죠.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옳다고 하는 교회에 다니지 말아라. 차라리 무질서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보다 훨씬 낫다. 시끄러운 이유는 옳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다. 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래야 한다고 다 옳다고 이게 맞는 거 아니냐고 다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끄럽고 교회는 갈라진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다. 차라리 좀 무질서하고 아주 덜 된 것 같고 그런 데가 차라리 예수님의 생명이 더 싹트기 쉬운 곳이다.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중직이 되어 갈수록 자기의 신앙의 틀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틀을 자꾸 강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도 얘기하듯이 그게 다 맞는 말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틀리면 그거 틀렸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네 금방 아는데 성경적으로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다 변화되지 않고 주장만 있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수없이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대체로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새신자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뭐 복음서나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뜻에서의 믿음이 강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면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됩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신약적 관점에 성경의 그런 정신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체적으로는 식사법이라든가 뭘 먹고 안 먹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냐? 구약적 율법적 규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먹고 또는 먹으면 안 되는지 또 예배를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방식이 무엇인지 교회에서는 뭐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왜 합니까 안 합니까 축도를 뭐 어떻습니까 이런 것 따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중직자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특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성도들이 그분들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야 하는 것, 가정이 가정되게 아름답게 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옳은 것만을 주장해서는 자녀는 가출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왜 이걸 하니 안 하니 왜 이걸 양말을 여기다 뒀니 안 뒀니 공부 시간이니 왜 학원 빼먹었니 밤낮 이렇게 하면 집에 들어오기 싫은 것입니다. 그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람이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참고 하다가 필요할 때 한마디 하기도 하고 정말 매를 때려야 되는 때도 오히려 좋은 옷을 사주면서 야 엄마가 너 이거 사주고 싶었어 돈 아껴서 이거 했어 야 맛있는 거 우리 먹으러 갈까? 알면서 혼내고 싶은 때도 그런 거 사먹여 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또 이렇게 직접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돌려서 말하고 사랑의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고 좋은 걸 막 쏟아놓으면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옳기 때문에 그것이. 늘 옳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절절히 교회 안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1절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지금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채소만 먹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위기 11장에 하나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있고 율법에 그런 것들이 모세오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성경적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이다, 성경대로 한다라고 막 신앙 훌륭하다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서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분별해서 읽어야지 성경에 있는 구절에 그걸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무지를 폭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대로 지금 이것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레위기 11장에만 해도 지난 시간에 선지해장국을 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됩니다.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지해장국 먹으면 그 생명을 삶아서 먹는 거 구약 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맛있게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육회 비빔밥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육회를 먹는다. 됩니다. 왜요? 구약의 정신을 이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는 정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고 유대인하고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이런 건 조금 고쳐주지 않으면 정말 같이 하기 어려워. 지금은 당장 유대인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 한 4가지 이것만 지켜주라. 그 중에 하나가 핏째 먹지 말라입니다. 아까 이제 선지해장국은 뭐 끓이고 삶은 거니까 괜찮아라고 하면 육회는 피가 그 소리가 있는 겁니다. 핏째 있는 고기가 육회 아닙니까? 육회를 먹으면 구약은 안 되는 것입니다. 소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테이크를 레어로 구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구약의 성경대로 하면 먹으면 안 됩니다. 레어는 핏물이 아직 그대로 배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밑으로도 약간 흐르지 않습니까? 살짝 익힌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맛있게 부드럽네. 역시 스테이크 안심이야 해가면서 비싼 돈 주고 먹습니다.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있는 것을 받냐 안 받냐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삼겹살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구약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삼겹살을 구워 먹다니. 신약에서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정결하다. 그 정신과 바탕에 그것이 뭘 말씀하는 것이냐. 물론 구약에서의 돼지고기를 먹으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책들을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 중동 지역에 거기에서는 굉장히 덥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지방분 많은 이런 이제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쉽게 더 부패되고 식중독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소고기는 덜한데 그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했다고 또 이제 상당히 과학적 의학적으로 말한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잘 공감을 잘 못하겠어요. 좀 억지로 그냥 뽑아놓은 거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나 요즘같이 냉장 시설이 잘 돼 있는 냉동고가 있고 그 집에 냉장고가 잘 돼 있는 데서는 먹어도 됩니다. 그것이 식중독 안 걸리고 상하게 않게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거든요. 구약에도 노아 방주 이후에는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고 옆에 사주세요. 그런 것들은 좋은 친교의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구약적인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주 신앙적인 혐오의 대상이죠. 극단주의적 모슬렘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철저히 안 먹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가까이 있는 이단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 가끔 가면 전도지를 돌립니다. 그 전도지에 그 얼마 전까지 많이 강조되는 게 6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6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은 6월절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정말 구원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유월 자체가.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토요일에 예배합니다. 주일날 예배 없습니다. 이따 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토요일날 저녁에 다 모입니다. 거기는. 누가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지금 절기라든가 오늘 본문에 먹는 것 문제라든가 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서 왜 이거 안 합니까? 이래야 됩니다 하고 성경 들이대면 참 골치 아픈 성도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 주려면 시간이 훨씬 더 듭니다. 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더 저날보다 귀히 여기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 저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이 더 귀하다.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주일이죠. 주일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이런 부흥의 역사,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것이 성수주일입니다. 성수주일, 거룩할 성자, 지킬 수자, 주인주자, 날일자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수호한다. 이것이 성수주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그래서 많은 그런 그 교파들에 있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에 아마 가장 보수적인 교파라고 한다면 장로교 중에서 재건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재건파 중에서 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위에는 지금도 저걸 입고 밑에 치마를 입고 검정색하고 흰색하고 그렇게 입기도 하고, 그분들은 교회 가면서 버스도 타지 않습니다. 차비를 돈을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듣는 그 장로님은 저 강북에서 강남에 있는 교회까지 걸어서 2시간 반을 걸어서 교회를 간다고 그래요. 또 자가용 갖고 가면 기름 미리 넣어놓으면 또 괜찮을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 장로님은 그렇게 하고 또 2시간 반 예배 끝나면 걸어서 또 집에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은 텔레비도 보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고 돈을 안 써야 되니까 철저하게 주님하고 관계된 것만을 해왔습니다. 우리 초기 신앙의 선배들은 많이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일사각오로 철저하게 주님에 대한 것만을 해서 믿음의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를 해야지 주일날 가서 밥 사 먹어? 저녁에 어디 영화를 보러 가? 식구들끼리 게임을 하고 희닥거리고 있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타락했구만, 이렇게 되겠어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와, 존경스럽다 그런가요? 그러진 않지요. 와, 또 그런 분들 계시구나. 하지만 성경적 원리에서는 어떨까요? 주일이 특별히 더 거룩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좀 덜 거룩한가요? 성경의 정신은 모든 날이 똑같습니다. 주일이 더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토요일에 안식일로서 그날을 정해서 토요일을 지키면서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그날을 주님께 집중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일은 아주 거룩하게 정말로 상 받을 만큼 잘하는데 나머지 날들을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뭐 다른 일을 하면서 대충 산다, 정직하지 않게 돈을 번다, 남의 험담을 하고 있다,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이나 목요일이나 똑같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어떤 주일을 더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일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나머지 날을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고 생각하고 그런 좋지 않은데 때로는 가고 새 속에 아웅다웅하면서 내 거 챙기는데 급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할 몫을 잘하고 오히려 더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눈치 봐가면서 쏙 빠지려고 하지 말고, 집안에 행사 있어도 집안에 그런 거 있어도 교회 가야 되니까 나는 여러 번 핑계대고 빠지지 말고, 더 돈 낼 거 있으면 더 낼 수 있으면 좀 더 내고, 더 일할 거 있으면 더 하고,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 교회 나는 뭐 이렇게 했어요 해가면서 어떤 명분을 삼거나 이것은 더 중요하고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칫 자기를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원론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둘 다 찬반에서 성수주의를 잘하는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을 막 저것들은 신앙이 그냥 막 타락했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모든 날이 같다고 하면서 주일도, 그런데 대체로 그런 사람은 주일도 대충 삽니다. 모든 날은 같은 날이야, 주일날만 뭐 특별히 다른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대개 보면 세상 일반 살듯이 주일도 교회 예배 때나 뭐 이런 때는 조금 하지, 뒤에서 불평하고 뭐 하고 뭐 나가서 하고 길거리 나가면서 운전하면서 보면 빵빵거리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타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날을 저날보다 더 귀하다고 할 것도 없고 저날이 이날보다 더 귀하다고 할 것 없고 니는 왜 이러냐 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율법적인 어떤 기준의 틀에서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고통을 받고 깨지는 것이다. 왜?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맞냐 틀리냐 말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입장에서 이것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가 기준이어야 된다. 성숙한 사람은 이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가 있다. 아까 자녀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왜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안 했어? 숙제 왜 안 했어? 왜 학원 빼먹었어? 자꾸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얘한테 이걸 말하면 얘가 기분이 좋을까? 고치고 싶어 할까? 아니면 더 반발을 할까? 지 나름대로 친구의 엄청난 고통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하려고 집에 말은 안 했지만 그래가지고 못했을 수도 있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라고 더 반발할 수도 있고 가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투로 아주 무게 있게 책망하듯이 하면 얘가 기분이 좋을까 아닐까, 말투를 배려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말로만 할까? 선물을 줄까? 똑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아무 때나 막 사실이잖아, 이렇지 하는 그런 무지한 엄마 자식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이게 좋은 말이지만 해야 할 때가 있고 해야 할 방법이 있고 감정과 말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해야 엄마 미안해, 엄마 나 다시 안 그럴게, 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 엄마 이렇게 되네, 엄마 기도해 주세요, 나도 엄마 같은 그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 이렇게 내가 지금 말할 때 그렇게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할까? 힘이 될까? 정말 이게 중요한 건가? 그것을 잘 새겨가면서 해라 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성경의 내용이죠. 두 번째,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교회 다른 형제나 자매 누구가 내 하인이 아니고 내가 월급 줘서 고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네 종도 아니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네가 누구냐? 그 사람이 서고 넘어지고 또는 넘어진 걸 세우고 하면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권능자이고 권능자 주께서 하실 일을 네가 하나님이야 월권행위 하지 마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내가 교회에서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남을 주장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신앙이다.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런 식의 의도가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는 남의 종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건 오직 주인이 할 일이고 세울 것은 주님이지 네가 막 지적한다고 바뀌지 않아.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도 부부 싸움이나 하지 바뀌지 않는다. 듣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지. 이 훌륭한 말씀을 해주는 배우자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럴 사람은 거의 없다. 야, 친구들에게 야, 밥 사줄게. 야, 밥 먹고 들어가자 하고 늦게 들어오고 싶어지는 것이다. 우리들 속에 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조차도 내가 주인은 아니다. 배우자도 서로가 주인은 아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행함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더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에 모든 날이 같다고 여기는데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많이 듣던 구절이죠. 여기 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 하나만 제대로 마음에 새겨도 엄청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집안에서 이렇게 하든지 뭐 주님의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뭐 일이고 사역 섬김이고 모든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바울은 가르치고 있죠.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도 아직 그가 복음을 제대로 신약적인 정신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의식을 지키지 않는 자도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구나.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언제든지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동기는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자꾸 뭘 가르쳐 가지고 되네 안 되네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뒷담화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평하기보다는 비판 또 이제 이 감정이 실린 것들이죠. 대체로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가 불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오히려 감사해라. 아, 은혜구나. 아까 어느 분이 잠깐 제게 여기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시대요. 제가 오늘은 상담할 일이 많았고 1부와 2부 사이 한 세 분을 상담을 막 해야 돼 가지고 뭐 여기 한 2분 늦게 제가 예배실에 들어왔는데요. 한 분이 아까 그러시대요.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교회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거고 내가 예배하고 싶다고 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고 싶어도 예배 올 수 없을 수도 있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이곳에 나와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좀 아파서 허리랑 기도해 주세요. 뭐 병원에 지금 이제 치료 관계 뭐 예약 내일 해서 이제 가시는데 또 이제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제 잠깐 통로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인심 써서 교회 와주고 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날런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 고등학교 동창들 이제 이 사이트 카톡방에 몇백 명이 들어와서 있는데 거기에 요즘 뭐 우리 반 친구였던 애 하나가 이제 뭐 노인들 거기 가서 이제 노래 부르는 그거 지금 같이 했다고 뭐 올라왔더라고요. 걔가 이제 사업을 크게 해서 좀 잘 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 아침에 목뼈가 이상하게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동영상 보니까 지팡이 짚고 나와서 이제 노인들 그거 하는데 그 노래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멀쩡하고 막 그렇게 아픈지도 않았었는데 자고 일어나는데 목뼈가 이상해갖고 디스크라고 뭘 얻어 맞았던지만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목발 짚고 15년 됐는데 이게 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남의 이야기만일까요? 혹시라도 인심 써서 교회에 나와주신 분 있습니까? 뭐 그거라도 안 나온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내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속말로 인생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사실 알지 않습니까? 요새 또 뭐 바이러스하고 뭐 제2 코론 뭐 이렇게 뭐 반타바이러스는 뭔가요? 뭐 해서 지금 크루즈선에서 뭐 3명 죽고 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얘기가 막 한참 나오던데요. 내 인생의 삶의 길은 누구도 모릅니다. 과거의 나의 준비된 것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남보다 조금 더 앞선 것 같고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가르치지만 한순간에 그 정도 사람이 엄청 부러울는지도 모릅니다. 저가 수없이 느끼는 바 아닙니까? 걸어서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마산 장례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게 여러 성도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갔다 그거 먼 길 한 11~2시간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은 KTX 티켓을 끊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때 밀려서 막 티켓이 없어가지고 가는 티켓은 없고, 그런데 또 집사님들께서 뭐 서로해서 김효일 목사 좀이라도 편하게 하자. 그래서 손집사가 새로 요새 좋은 차, 새 차 바꿨잖아요. 손집사님 차로 같이 전사님하고 둘이 운전 교대로 해서 하면 조금 덜 피곤하지 않을까. 그래서 KTX 이제 취소하고 그 차로 가서 했는데, 어제 뭐 제가 올린 대로 가고 오는 거 거의 안 막혀가지고 11시간 왕복 걸려서 그래도 갔다 왔습니다. 오늘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고 걱정하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한데 감사합니다. 근데 입이 살았잖아요 제가. 누가 보면 뭐 어디 갔다 왔는지 뭐 아픈지 모르잖아요. 은혜입니다. 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도 목사님 갔다 와 괜찮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뭐 나도 몰라. 일단 갔다 보면 봐야지 뭐. 성도 부모님 돌아가셔서 특히 그 간절히 구원 후 바라고 했는데, 이건 갈까 말까 뭐 고민하고 결정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가는 거죠. 뭐 쓰러져도 가는 거죠. 그거는 뭐 갔다 오는 거지. 그걸 생각하면 뭐가 많아지면 피곤해지고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때로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제 너무 무식하면 또 안 되겠죠. 주님 힘 주십시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만큼 오늘 괜찮을 줄 저도 몰랐습니다. 내일 일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들이다. 10절에서 12절이죠.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오늘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막 선생 자리에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니나 나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들이다. 우리는 다 피고석에 앉아야 될 사람들이다.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시겠죠? 어떤 위급한 상황에 닥칠 때 순간적으로 몇 초 사이에 파노라마처럼 내 인생에 많은 것이 쫙 지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못해서 서운한 것도 있고 오해한 것도 있고, 그러나 내가 입방아 찧어가지고 남 괴롭힌 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걸 꼭 기억해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래서 어쨌다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니도 하나님 앞에서 니 그것을 다 고백해야 될 피고이냐. 근데 딴 사람이 조금 니보다 못한 것 같고 뭐 좀 안 맞는 것 같고 뭐 어쩐다고 해서 그러지 말어. 엄마는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는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야. 서로 약한 지체를 감싸는 것이야.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문득 있습니다. 죄송하네요. 왜 유성 형제 옆에는 아무도 없이 항상 유성 형제 혼자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요? 저는 문득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 그 옆에는 안 가는 것일까요? 물론 가족들끼리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지만 진짜 좋은 교회에는 그 옆에들 서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꽤 괜찮은 교회인데 왜 친한 사람 옆에만 앉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편하죠.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부로 내 생각이나 내 기준 판단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기보다는 은사를 따라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관성이 교회에서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주권 가운데서 신자들의 그런 자유나 개성에 맞는 자기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각 주관적인 그러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서로 그건 다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입이 10개다. 오른손만 5개다. 괴물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새끼발가락도 있어야 되고 다 편하지 않는 가운데서 때로는 드러난 사람,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조화가 돼야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현대교회, 도시교회에서는 자꾸 보이는 쪽으로 튀어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나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다양한 주관성을 인정할 때 존중하게 됩니다.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세상과 타협하고 죄 짓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일 수 있고 우리의 이것이 더 온전해지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은 비판하지 말라. 부부간에도 비판하지 말아라.
배우자 간에 자꾸 이러니 저러니 평생에도 안 고쳐졌고 죽을 때까지 안 고쳐줄 거 뻔히 알면서도 나도 안 고쳐져서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부부간에든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이 속한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는데 네가 왜 그리 난리야?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데 그 사람 주인은 네가 아니고 네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 주인인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고 능력으로 이끄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냐? 니나 나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로하고 아름다운 본보기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을 내가 하고 있으면 향기가 당장에 다른 사람의 코를 찌르고 변화시키지 않지만 그런 것은 오히려 위험하지만 은은한 분위기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그것에 함께하고 싶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실 텐데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씩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구나, 성령의 일하심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서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